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연입니다. 오늘 엔타임 핵심 6강은 이제 성경에 예언된 적그리스도 스케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확히 이제 적그리스도의 스케줄을 알고 있어야지 그 미혹에도 대비할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마지막 때에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한 이해도 이제 높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적그리스도의 스케줄을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이제 이렇게 기반으로 해서 아는 것이 또 매우 중요한 일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 하겠습니다. 또 특별히 이제 전 3년 반 시기에 이제 이스라엘과 적그리스도의 관계를 이제 명확히 또 알아야 되는 그러한 이제 그것도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 강의가 조금 길어져서 이제 이 부분에 좀 길다 보니까 이 부분은 이제 다음 기회에 좀 이렇게 같이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적그리스도의 스케줄은 이제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크게 네 부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듯이 마지막 한 일에 있잖아요. 그죠? 마지막 한 일을 반으로 나눠서 전 3년 반, 그 다음에 후 3년 반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이제 두 부분으로 이제 우선 적그리스도의 그 스케줄을 나누어 볼 수가 있겠고, 이제 한 일회가 시작되기 전에 어떤 스케줄, 그 다음에 한 일회가 끝난 후의 스케줄, 이렇게 네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먼저는 한 일에는 7년이잖아요. 그죠? 7년의 스타트 이전에 적그리스도의 스케줄. 그러니까 요 부분, 한 일회가 시작되기 전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서 어떠한 일을 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부터 이제 첫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전 3년 반, 후 3년 반, 그리고 이제 한 일회가 끝난 후에 이러한 적그리스도의 스케줄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차례대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일회가 이제 7년이라는 건 뭐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일의 스타트 이전에 적그리스도의 스케줄, 그렇죠? 그래서 후 로마 제국 열불, 즉 10개국 연합은 한 일회가 시작되기 전에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하여튼 후 로마 제국 열불 10개국 연합이 나타난 후에 그 다음에 작은 뿔, 즉 적그리스도, 또 적그리스도 나라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나라의 수장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작은 뿔은 두,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적그리스도를 의미하고, 그러니까 다니엘서의 작은 뿔, 그렇죠. 적그리스도를 의미하고 또 적그리스도의 나라도 의미하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적그리스도의 나라의 수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러한 적그리스도 나라는 어떤 나라냐? 이제 북방왕이다. 북방왕의 수장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거는 다니엘서 11장에 남방왕, 북방왕 대결이 있는데 그 대결이 이제 다시 마지막 때에 나타나게 된다. 근데 적그리스도는 요 북방왕, 그 예전에 셀루쿠스 왕조, 남방왕 프톨레미 왕조 이 대결 가운데 다시 나타나게 되는 이러한 체계 속에서 북방왕의 수장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러므로 이제 레바논, 시리아, 이라크 지역의 이러한 이제 이 나라에서 이제 그 북방왕 이 나라에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럼 나타나서 이제 무엇을 하느냐? 한일의 이전에 무엇을 하느냐? 즉 이스라엘 유대인과 한일의 평화 조약, 불가침 조약을 체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장 이제 적그리스도가 한일의 이전에 어떤 가장 큰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한일의 스타트 이전에 적그리스도의 스케줄 중에서 가장 핵심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평화조약, 이스라엘 유대인과 평화조약, 즉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뭐 이렇게 기억지 못하더라도 이것은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일의 시작 전에 평화조약,
한 일회의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종교 통합의 분위기와 함께 불가침 조약의 예루살렘 성전 건립이 세계 평화의 상징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세계 여러 종교 세력이라든가 세계 국제 정치 여러 세력들이라든가 이런 세력들이 이러한 이제 세계 평화의 상징으로 예루살렘 성전 건립에 적극 협조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불가침 조약 후에 예루살렘 성전의 건립이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얼마 안 되는 기간이라는 거는 충분히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재료라든가 모든 성전 기물들이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빠르면은 2, 3개월 내에도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그 협정 속에서의 예루살렘 성전 건립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 세계의 인정을 받고 주변 이제 나라와도 이제 적그리스도 나라와도 이제 조약이 이루어진 뒤에 빠르면 2, 3개월 안에라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절기 등을 이렇게 추측해 볼 때에 추측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추측입니다. 추측. 그래서 절기 등을 추측해 볼 때에 나팔절은 이제 이스라엘의 새해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이 나팔절에 그 성전 제사가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요 예루살렘 환란 성전이 건립의 이제 봉헌식이 이제 새해 시작점부터 즉 나팔절부터 성전 시작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제 그 물론 이제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될 거는 이러한 결정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건립되고 이러한 모든 때의 결정은 하나님 아버지의 전적인 허가 사항임을 명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추측해 보는 것도 이렇게 100% 어떤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단지 이러한 가능성 차원에서 예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차원이지 모든 때의 결정은 하나님 아버지의 전적인 허가 사항임을 명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렇게 나팔절은 언제냐면은 이스라엘 절기로 이제 7월 1일인데 요 7월 1일은 이제 우리나라 요 태양력으로는 이제 9월 중순에서 이제 10월 중순 요 사이 요 가을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9월 중순에서 10월 중순 요 사이에 요 나팔절에 그 7월 1일 그 유대력으로는 7월 1일인데 이것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러한 사실을 좀 알고 있어야지 이러한 스케줄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 7장 8절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그 뿔을 유심히 보았다. 그러니까 10개의 뿔이 나타난 것을 보았고 그 뿔 사이에서 작은 뿔이 하나 나오는 것을 이렇게 보았는데 요 작은 뿔이 10뿔 사이에서 나더니만은 이제 먼저 뿔 중에 10뿔 중에 3뿔을 뿌리까지 뽑았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작은 뿔은 적그리스도 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이제 천사가 이렇게 해석해 준 겁니다. 다니엘서 7장 24절에서 25절. 이 10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렇죠. 그래서 10뿔 10개국 연합의 후 로마 제국이 그 10개국 10개국 연합으로 나온 다음에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난다. 요 작은 뿔이 일어난다. 요 순서를 잘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가 일어나는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러니까 새 뿔을 뽑아낸다. 새 왕을 복종시킨다. 무력으로 이제 점령한다라고 하는 거죠.
25절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렇죠. 그래서 요 한 때와 두 때 반 때는 요거 이제 후 3년 반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다니엘서 9장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에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그가 이제 여기서 장차 많은 사람이라는 것은 요 다니엘서 문맥 속에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알겠죠? 요 유대인들과 이스라엘과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이렇게 조약을 맺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때에 이제 성전 제사가 시작이 되는데 그 절반이 이르렀을 때 3년 반이 지난 다음에 이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 말씀이 꼭 그 환란이 시작되면서 성전 제사가 있는 것이냐 우리가 반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요한계시록 11장 그 환란 성전에 대한 이해라든가 이제 이스라엘의 때 마지막 한 일에 이스라엘의 때에 있어서의 성전의 어떤 그 성전 제사의 중요성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이제 그 한일회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이제 제사가 드려짐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만으로는 뭐 100%는 아니지만 이 행간의 그 의미가 그렇고 다른 부분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생각해 볼 때에 이제 한일회 시작하면서 스타트하면서 성전 제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 일에 그리고 이제 한 일에 이제 7년 즉 7년의 시작에서 3년 반 시점까지의 적그리스도 스케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 일의 전의 스케줄의 가장 핵심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조약 그 성전 건립에 대한 이스라엘과의 불가침 협정 조약이 이제 가장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은 이러한 이제 그 전 3년 반, 그러니까 한일에 시작해서 3년 반 시점까지의 적그리스도의 스케줄, 그러니까 한일의 딱 절반 요때에 요 전 3년 반에 있어서의 전 3년 반 시기에 있어서의 적그리스도의 스케줄의 핵심은 뭐냐? 최고 목표는 뭐냐를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냐면 세계 정복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후 3년 반이 뭐예요? 적그리스도의 그 세계 통치 체제 제국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 전 3년 반 동안에는 이제 요 세계 정복을 위한 기반 구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떠한 기반 구축이냐면 이제 전 3년 반이 시작되면서 주변 지역을 정복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해야 할 일, 적그리스도의 스케줄의 핵심은 적그리스도 이 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이제 요 세계 정복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 그건 뭐냐면은 이제 하나하나 정복해 들어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열불 가운데 열불이라는 것은 열나라 재건된 후로마 제국 10개국 연합의 형태의 나라인데 이 열불 중에서 셋불은 이제 남방왕 예전에 이제 북방왕 남방왕 체계로 다니엘서 11장에서 보면은 남방왕을 알 수가 있고 이집트 지역 등의 북부 아프리카 지역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셋불 지역 즉 그 이집트 지역을 비롯한 북부 아프리카 지역의 정복에 제일 먼저 나서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정복 활동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정복. 가장 핵심은 이제 후로마 제국 열불을 요 전 3년 기간 동안에 다 복속을 시키는 것이 적그리스도의 스케줄의 핵심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2절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때, 그러니까 여기 하나를 떼시면서 이제 7년의 한 일회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제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흰 말을 탄 자가 활을 가지고 또 면류관을 받고서 이제 정복 활동, 이기고자 하는 정복 활동을 이제 시작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이 부분, 이것이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제 요 남방왕 셋불을 점령하기 시작하는 것으로부터 스타트함을 우리가 또 다니엘서를 11장 40에서 43절을 보면서 또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40절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를 찌르리니 북방왕이, 여기 북방왕은 이제 적그리스도입니다.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해리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케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존귀한 자들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열국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치 못할 것이므로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은과 모든 보물을 잡을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렇죠. 그래서 먼저 이제 애굽과 이렇게 리비와 구스 이 북아프리카 지역, 즉 남방왕 지역이 이제 남방왕 지역이잖아요. 이게 북방왕이 치는 요 남방왕이 먼저 시비를 좀 걸지만은 결국에는 요것이 이제 남방왕 지역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옛날 프톨레미 왕조 지역, 그렇죠. 그래서 요 지역에 대한 정복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애굽, 리비아, 구스의 이 셋불을 이제 정복한다. 그래서 셋불, 이집트 등 세 나라 정복 후에 또 이제 나머지 7불 나라를 이 3년 반 시기, 3년 반 전 3년 반 시기에 적그리스도에게 복속된다. 7불의 나라. 그러니까 후 로마 제국이. 이 10불은 옛 로마 제국의 영토에서 일어날 나라이므로 셋불은 이집트 등 북부 아프리카를 의미하고 이제 7불은 남부 유럽임을 우리가 요 말씀 등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 7불 중에는 이제 남부 유럽이라 들어가는데 영국이라든가 스페인이라든가 프랑스, 이탈리아, 터키 등이 이제 들어가는 그러한 이제 그 10개국 연합의 나라가 이제 그 나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요 7불은 이제 그 작은 뿔이 무력으로 침공하는 것이 아니라 협조하게 된다. 이제 적그리스도의 체계에 복속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르게 된다. 작은 뿔 적그리스도를 따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그 어떤 표면적으로는 이러한 나라들이 굉장히 강대국이지만은 더 작은 뿔보다는 더 군사력이라든가 이런 경제력이 더 강하지만 영의 세계에 있어서는 작은 뿔은 그 사단의 모든 권세를 받은 그러한 이제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영으로 벌써 제압을 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전 3년 반이 끝나는 다음 날 한날 1시에 여기 한날 1시에 적그리스도는 이스라엘과 모든 세계를 정복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3년 반이 끝나는 한날 1시에 한날 1시에 요 전 3년 반은 또 두중인이 활동하는 1260일이기도 합니다. 전 3년 반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것이 끝나는 그 다음 날 이제 그렇게 보면은 1261일째죠. 그렇죠. 이 날에 적그리스도는 한날 1시에 이제 완전히 이스라엘과 모든 세계를 정복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러한 말씀을 굉장히 상징으로 보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이동이라든가 군사력이라든가 핵무기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에 이것이 가능한 그러한 시점에 세계는 돌입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 이제 적그리스도에 연대하는 국가가 있으니 러시아, 이란, 인도, 브라질, 중국 등의 나라들이 이제 적그리스도와 연대하는 국가로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요 열불의 나라는 이제 직할 통치,
직할 통치의 나라고 작은 뿔의 직할 통치의 나라고 이러한 러시아, 이란, 인도, 브라질, 중국 등의 이러한 나라들은 이제 연대하는 나라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것을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 3년 반 이제 후반의 그 시점에 있어서 이러한 나라들에 대한 연대가 구체화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작은 뿔을 이제 모시고 적그리스도를 모시고 세계를 다 이제 그 지배를 하자라고 하는 연대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작은 뿔이 요 이제 열 뿔을 이제 점 3년 반 이제 기간 동안에 복속을 다 시키고 그 다음에 이러한 나라들 이제 그 러시아, 이란, 중국, 남아메리카 공화국, 브라질 이러한 나라들과 이제 그 연대를 해서 세계를 다 장악하자 이런 합의가 다 이제 끝나게 되는 시점이 반 후반에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적그리스도 체제를 이제 이루기 위한 모든 이제 어떤 저기들이 다 끝나게 되는 거죠. 어떤 구축이 그렇죠. 이렇게 세계 정복을 위한 기반이 구축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리하여서 이제 연대가 구체화가 되고 그리하여서 전 3년 반이 끝나고 일어나는 전쟁이 요한계시록 9장에 기록된 여섯째 나팔 전쟁, 즉 인류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인류 3분의 1이 죽는 전쟁, 여섯째 나팔 전쟁이 뭐냐면 이제 전 3년 반이 이제 끝나고 다음 날에 이루어지는 그 전쟁, 이 적그리스도가 이러한 연대하는 국가들과 함께 전 세계를 다 이제 장악하게 되는 전쟁. 그래서 여섯째 나팔 전쟁, 인류 3분의 1이 죽는 전쟁, 요한계시록 9장에 기록된 전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 24장 감람산 마지막 때 말씀에서 적그리스도가 이날 예루살렘 성전에 설 것이며 이제 이때 이스라엘 유대에 있는 유대인들은 즉각 도망갈 것을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요한계시록 12장에 유대인들은 이때 광야로 도망하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이제 9장 먼저 이제 여섯째 나팔 전쟁부터 이제 9장에 있는 그 전쟁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서 18절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가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테스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근년 월시 일시에 이르러 그렇죠. 그러니까 큰 강 유브라테스라는 이 지명을 굉장히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이 근연 월 일시 한 시간 내에 다 끝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르러 사람 3분의 1이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인간의 인류의 3분의 1이 죽게 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핵이 떨어지게 되고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죠.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이때 동원되는 군대가 2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요 여섯째 나팔 전쟁. 요 2억의 군대는 예루살렘만 이렇게 쳐들어오는 군대가 아니라 세계를 다 장악하기 위해서 동원되는 모든 군대를 다 이르러 2억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 군대에는 어때요? 그 적그리스도의 그 군대 있잖아요. 직접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되는 이제 그 열불의 군대와 이란이라든가 이렇게 오는 군대, 그리고 러시아라든가 또 브라질, 인도, 남아메리카 공화국 이러한 나라들 있잖아요. 다 그러한 연대하는 국가들이 다 동원되는, 세계를 다 장악하기 위해서 동원되는 그러한 군대, 중국이라든가 다 이렇게 동원되는 그 수가 2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2억이 다 이스라엘 쳐들어오는 군대가 아니라 세계를 다 장악하기 위해서 이날 동원되는 총수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저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현대 병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현대 병기가 이제 불을 뿜고 막 이제 폭탄을 날리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이제 잘 이제 설명을 한 거죠. 그 당시에 이제 언어로 표현을 한 거죠.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18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은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렇죠. 그래서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는데 이 산은 다른 산이 아니다. 지금 뭐 헬몬산이라든가 이런 산이 아니라 이제 광야, 유대 광야의 그 산, 그 율법을 받았던 옛 광야 그 산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긴급한 기습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한 하루 이렇게 평화롭게 평화가 그 조약이 유지되는 것 같이 하다가 한순간에 기습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겉옷도 가져가지 말라고 그냥 곧바로 도망가야 됨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 12장 13절에서 14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가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낫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떼를 양육받음에. 그래서 여기 여자는 요한계시록 12장의 여자는 이스라엘을 의미하는데 이 이스라엘은 이제 그 남은 자들이 광야 자기 곳으로 옛날에 모세가 이끌었던 그러한 광야로 이제 들어가서 이제 한 때와 두 때 반 때, 후 3년 반 시기입니다. 이때 적그리스도의 전 세계 통치 시기에 있어서 이제 이때 광야에서 이제 보호를 받게 된다라고 도망가서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3년 반의 기간 동안에 전 3년 반의 기간 동안에 성전 제사를 드리다가 갑작스런 적그리스도의 조약 파기와 무력 침공에 한순간에 작살이 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이때에 적그리스도의 그 협조하는 그러한 이제 세력들도 유대인 가운데 있을 겁니다. 하여튼 이스라엘은 이제 이렇게 한순간에 한날에 작살이 나고 살아남은 자들은 광야로 도망가 후 3년 반의 기간을 이제 지나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전 3년 반의 기간 동안에 그 적그리스도의 스케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스케줄은 뭐냐면 이제 정복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그리고 연대하는 국가들과 세계를 이제 정복할 야욕을 다 준비하는 그러한 이제 시기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전 3년 반도 어떤 평화의 시기라든가 이런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후 3년 반 기간에 적그리스도의 스케줄은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후 3년 반은 어떤 적그리스도의 스케줄에 있어서 뭐예요? 적그리스도의 그 나라 제국을 다스리는 기간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후 3년 반 첫날에 이스라엘을 장악한 적그리스도는 그죠? 후 3년 반 첫날에 1260일이 지난 그 다음 날 61일째 이제 그때에 이제 이스라엘을 장악하게 된다. 적그리스도는. 물론 이제 전 세계에 대한 장악은 뭐 그날 하루 동안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하여튼 뭐 몇 달이라든가 이런 기간은 걸리겠죠. 전 세계를 또 장악하기 위해서는 그 연대하는 국가들을 비롯해서 이제 그런 다 이제 이 전 세계를 적그리스도 통치 체제로 다 되는 데는 몇 개월은 걸릴 겁니다. 알겠죠? 하여튼 이때 적그리스도는 이제 이스라엘은 하루 만에 다 장악됩니다. 그래서 성전 제사를 중단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자신을 하나님이자 세상의 구원자로 선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 이제 이렇게 자신을 예루살렘 성전, 환란 성전 그때 이제 제사를 중지시키고 자신을 하나님이자 세상의 구원자로 선포하게 된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세계 지배 수도는 이제 바벨론으로 이제 정하고 그래서 이제 여기 선포한 다음에 이제 바벨론으로 이제 돌아가겠죠. 그렇죠. 적그리스도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은 저기를 이제 총독을 세우겠죠. 여기를 지배할. 그리고는 자기는 바벨론에 들어가서 세계
지배의 수도를 다스린다. 요 바벨론은 음료로서 요한계시록 16장 18장에 17장 18장에 16장부터 18장까지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6장에 바벨론 성이 7대 대접에 의해서 박살나는 것과 17장 18장에 요 음료에 대한 바벨론에 대한 설명을 잘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이곳에서 바벨론에서 후 3년 반 동안 세계를 적그리스도 제국으로 통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스케줄에 있어서 저 후 3년 반의 기간은 적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시기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것이 핵심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 세계를 장악한 적그리스도는 먼저 이제 통제칩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모조리 잡아 죽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것이 이제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장악한 다음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이제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렇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7절에서 8절 또 권세를 받아 이제 적그리스도가 모든 사단 용의 권세를 받아서 이제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그러니까 요 적그리스도의 그 제국은 전 세계를 다 이제 다스리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이제 후 3년 반 만력 무렵에 이제 7대접의 심판 중에 이제 바벨론을 이제 적그리스도가 버리고 왜냐면은 5째 대접에서 바벨론이 엄청난 피해를 이제 받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적그리스도가 버리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바벨론을 배신하는 것을 이제 불태우고 이제 이것을 버리는 것을 이제 계시록 17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6째 대접 이제 유프라테스강이 유프라테스 강이 이제 마르게 된다. 6째 대접으로.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게 되는 적그리스도가 이제 이동하게 되는 그러한 길을 열게 된다라고 이제 계시록 게 이제 쓰여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시록 16장에. 그렇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 적그리스도는 모든 곳에 군대를 파견할 것을 명령하게 된다. 그리고 적그리스도도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할 것을 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묻기도 평원 아마겟돈에서 적그리스도의 마지막 전쟁이 있을 것을 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적그리스도가 이제 전 세계에 그의 군대를 모집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 또한 이제 요한계시록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째 대접으로는 이제 그 바벨론 도시를 비롯한 세계 모든 도시들이 초토화된다라고 하는 것도 성경 요한계시록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16장 10절에서 12절 또 5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부으니 그러니까 5째 천사가 대접을 가진 5째 천사가 5번째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 즉 바벨론에 부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바벨론 지역에 부으니 그 나라가 어두워지면서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어두워지면서 수도가 어두워지면서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해서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나라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가 다 순간 또 어두워지고 각종 종기 등으로 사람들이 이제 고통을 받게 된다. 666 표를 받은 그곳에 이제 종기가 나고 막 그런 거죠. 하여튼 이제 또 이제 6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프라테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그렇죠. 그리고 바벨론이 요 유프라테스 강 이쪽 편에 동편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곳을 건널 수 있도록 요 유프라테스 강이 마르고 또 마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6대 대접으로. 그래서 요 바벨론의 그 적그리스도의 수도가 이제 설치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7절에 보면은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그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요건 이제 하늘 성전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이제 딱 되었다라고 하는 음성이 들리고, 이제 요 땅에서는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큰 성이 어떤 성이에요? 이건 바벨론이 세 갈래로 이제 이 지진에 의해서 무너지게 된다. 이 일곱째 대접. 그리고 이제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도시들도 다 무너지게 된다. 이거는 이제 요 일곱째 대접이 쏟아지는 시점은 적그리스도가 바벨론을 출발한 이후에 이제 이러한 일들이 있는 거죠. 이제 그 아마겟돈, 그러니까 묵깃도 평원에, 이스라엘 묵깃도 평원에, 이제 그 이스라엘 묵깃도 평원에 도달하기 전에 이러한 일들이 있는 거죠. 큰 성 바벨론이, 그러니까 요 적그리스도의 수도인 요 유프라테스 강 동편에 있었던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또한 이제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그러니까 전 세계가 이제 지각 변동으로 하나님의 큰 심판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바벨론을 무슨 이렇게 그 저기 상징으로 이해하거나 무슨 로마로 이해하거나 그것은 다 맞지 않다, 오류라고 하는 겁니다. 요 큰 성 바벨론은 분명히 여기에도 그 유프라테스 강이 나오잖아요. 그 동쪽에 있었던 그 지역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 우리가 살펴보았고, 그 후 3년 반 동안에 이러한 적그리스도의 스케줄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이제 어때요? 이제 한 일회를 마치게 되면서 맞이하게 되는 적그리스도의 스케줄을 우리가 또 이제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세계 통치의 기간은 3년 반, 42개월, 일수로는 1260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끝나자마자 1260일이 끝나자마자 끝나는 시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력으로 볼 때 이걸 봐야 되는데, 유대력은 어때요? 요 해가 떨어지고 이제 그 어둠이 이제 그 들어설 무렵, 저녁 무렵부터 이제 하루가 시작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에 하루가 이제 이때 끝나고 그 무렵에, 그 저녁 무렵 그때에 이제 주께서 이제 강림을 하시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겟돈, 그러니까 이스라엘 묵깃도 지역에서 이제 강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제 적 그리스도는 패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 땅에 이제 이것을 아마겟돈에 여기에서 이제 박살을 공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박살을 내시고, 이제 예루살렘 감람산 그 위에서 이제 그 성도들을 모은 다음에 이제 땅에서부터 천사를 보내서 공중으로 모은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아래 감람산으로 다시 이 땅에 이제 내려오시게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성도를 모으시기 전에 이 아마겟돈 전쟁을 끝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그리스도는 아마겟돈에서 이스라엘 묵깃도 지역에서 강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전쟁에서 패하게 된다. 그래서 육체는 죽임을 당하여 새들의 먹이가 되고, 적그리스도의 영혼은 그 최후의 심판을 거치지 않고 이제 바로 그러니까 메시아 나라 끝에 있는 최후의 심판이 있잖아요. 그죠? 모든 인간들을 다 심판하는 그러한 모든 또 그 악한 영들을 심판하는 최후의 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이제 이때에 적그리스도의 영혼이 이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처분을 받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제 이 아마겟돈 전쟁이 끝난 그 직후에 이제 처분을 받게 된다. 그래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스가랴서 14장 7절,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두워 갈 무렵에, 그렇죠. 요한계시록 19장 19절에서 21절,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들과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은 못에 던지우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에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우더라. 그래서 요 둘이 이제 그 적그리스도와 이제 첫째 짐승, 이제 적그리스도와 둘째 짐승 거짓 선지자가 이제 그 산채로, 그러니까 이제 요 육체는 여기서 이제 새들의 이제 짐승 밥이 되고 이제 영혼이 살아서 이제 그 유황불에 이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그 적그리스도의 스케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 가지고 어떤 것이 핵심인지, 요 맨 끝에는 불못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망하게 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이제 두 번째 챕터인 이제 한일의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유대인과 적그리스도의 관계를 조금 강의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너무 좀 많이 좀 많이 가가지고 이 부분은 다음 기회가 되면은 같이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결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적그리스도의 스케줄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서 이해를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한일의 시작 전, 그렇죠. 한일의 시작 전, 하여튼 열불이 나타난 뒤에 나타나서 이제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과 이제 조약을 맺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한일회가 시작하고 전 3년 반 기간 동안은 이제 자신의 이제 그 통치를 이루게 되는 후 3년 반을 위해서 정복 활동을 하는 시기가 전 3년 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후 3년 반 세 번째 시기는 이제 통제칩을 실행하면서 이제 성도들을 예수를 믿는 모든 이제 사람들을 세계에서 다 잡아 죽이는 그러한 일들을 이제 행하게 된다라고 이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한일회를 마치게 되면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됨을 우리가 적그리스도의 이러한 스케줄을 성경에 기록된 스케줄을 이제 빠르게 살펴보았습니다. 하여튼 지금의 이제 시점은 그럼 어떤가? 지금의 시점은 이제 열불 후 로마 제국 10개국 연합이 이제 국가가 나타나기 위해서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나타나기 위해서 국제 정세가 움직이는 그러한 시점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 유럽 연합이 얼마나 기세등등했습니까? 근데 이제 유럽 연합이 이제 지금 거의 이렇게 분열되는 그러한 시점에 이제 처해 있고 이제 그 지금은 어떤 시기냐면은 아직 열불은 출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전조 현상은 어떤 것이 있냐면 이제 유럽의 각 지역이 지금 유럽 연합보다는 각국의 이익이 더 중요하다는 정치 세력이 힘을 얻고 있고, 그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30년 동안 소련이 망한 뒤에 또 유럽 연합이 이제 1992년에 선 뒤에 이제 유럽 연합의 어떤 희망으로 이제 달려왔는데, 그죠? 그 이제 유럽 연합은 이제 답이 아니다라는 판정은 다 났고 이제 각자 도생이라 그럴까 왜냐하면 난민이라든가 이러한 정책들이 이러한 나라들을 너무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급진 좌파적 이러한 이제 모습을 띠는 그러한 모습도 이제 굉장히 저기죠. 이제 나라를 이제 힘들게 하고 하니까 이제 자국 이익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 흐름이 이제 이러한 이제 그 힘을 얻고 있고 요번 이제 이제 며칠 전에 그 프랑스의 그 르팽 정당 있잖아요. 이제 그 우파 정당 좀 급진 우파 정당이 이제 그 힘을 얻고 이제 이러한 흐름은 이제 결국 국제 정세 속에서 지중해 지역에서 10개국 연합이 이제 이러한 이제 흐름으로 이제 달려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좀 알아야 된다라고. 지금도 사실은 요 지중해 연합이라는 그러한 이제 단체는 프랑스 중심으로 있기는 한데 이제 모든 유럽 국가라든가 또 아프리카 국가들이라든가 굉장히 많은 40개 이상의 나라들로
다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열불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조직이 새롭게 개편돼 가지고 열불이라고 열나라 이제 소지중해 연합으로 이제 형성이 될 건지 아니면 또 그 어떤 단체하고는 전혀 새롭게 이것을 이제 후 로마 제국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기치 아래 모이게 될지는 이제 좀 두고 봐야지 알겠죠. 하여튼 이제 또한 적그리스도는 유대인도 아니고 이게 적그리스도를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는 또 그런 많은 또 잘못된 오류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유대인도 아니고 또 유대인들이 메시아로 여기는 자도 아닙니다. 적그리스도는 막 유대인들이 막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막 적그리스도를 이제 메시아로 여긴다고 하는 그러한 이제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오류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어느 정도냐면은 이제 평화 조약으로 유대인들과 이제 평화 조약을 맺게 되는 작은 뿔이잖아요, 적그리스도는. 그래서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는 자로 생각은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과 이제 요 북방왕,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인이 유대인이거나 이스라엘 나라가 아닙니다. 요 북방왕 시리아 레바논, 시리아, 이라크 지역에 옛날에 있었던 그 나라가 다시 나오게 되는데 열불과 더불어서 그 이후에 나오게 되는데 이 나라의 수장이 적그리스도죠. 이렇게 평화 조약을 맺게 되니까 이제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유대인들은 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뭐 나쁜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를 가져오는 자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러니까 평화를 가져오는 자로 생각은 하게 되지만 막 메시아로 여기고 이러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슬람권을 배경으로 나오는 자이기 때문에 작은 뿔, 북방왕, 짐승, 흰말을 탄 자로 이제 성경에 기록된 이 적그리스도를 탄 자는 이제 유대인들이 메시아로 여긴다는 것은 오바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슬람권은 이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여기게 되고 열렬히 지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잘 이제 알아야 되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네 번째, 지금 이제 종교 통합의 흐름, 그죠? 종교 통합의 흐름, 그리고 세계 경제 통합의 흐름, 그러니까 전자화폐화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세계 정치 통합의 이 세 축이 적그리스도의 통치 체제라고 하는 하나의 통치 체제라고 하는 하나의 통치 체제로 통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종교 통합의 흐름은 지금부터 이제 한 25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이 될 거고 또 세계 경제 통합의 그 첫 흐름으로 화폐화 이것이 이제 굉장히 이제 박차를 가하게 되고 이런 준비들을 이제 마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세계 정치 통합은 이제 그맨 나중에 있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우리 성도들이 종교 통합은 다 알자. 우리 진실한 성도들은 다 알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전자 화폐화가 딱 이제 적그리스도의 그 후 3년 반 그 초반에 있을 통제책 이거면은 굉장히 깔끔하게 이제 이해하고 또 순교도 깔끔하게 하고 이러는데 그 전에 각 나라에서 부분적으로 막 실행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잘 판단을 해야 되고 때로는 굉장히 고민되는 상황과 어려움 속에 또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맞이하게 될 거라게 되는 점을 또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종교 통합의 흐름, 경제 통합의 흐름, 세계 정치 통합의 이러한 세 개의 축이 만나는 지점이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통합하게 되는 그러한 지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